한번 고백합시다. 거룩한 책임. 네, 거룩한 책임. 자, 다윗의 집안에 일어난 다말의 이 비극, 이건 단순히 성범죄에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책임을 저버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영적인 참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로서의 어떤 자식을 잘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좀 부족했고, 또한 암논은 어떻습니까? 같은 형제 지간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요나답은 또한 암논의 친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런 결과였다라는 이야기죠. 요즘 우리 사회에 떠들썩하게 회자되었던 저 광주 모 여고생 강간 사건,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오늘 우리나라의 경찰 시스템에 대한 그런 문제를 대두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죠. 살인 사건을 저지른 자가 아버지가, 삼촌이 전부 다 경찰 간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아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급급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 근데 이제 10월 달이 되면 검찰의 공소 기소권이 사라지고 검찰청도 사라지고 모든 권한이 다 경찰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경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게 되고, 그게 이제 또 행정부 산하에서 이게 다 관리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삼권 분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또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될 터인데요. 그러니까 공소 기소권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지금 여야가, 아니면 또 여권 내부에서도 서로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공소 기소권조차도 이렇게 폐지해 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오롯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끝까지 그걸 제거하겠다, 없애겠다라고 지금 막 하고 있으니 그 결과는 이제 나중에 지켜보면 알겠죠. 어쨌든 한 가정에 그야말로 사촌지간에 이런 좋지 않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결국 한 가정의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책임의식이 얼마나 귀중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죄가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한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또 반면에 우리에게 반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보니까 암논이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자기 사정을 이렇게 전달을 하니까 아버지가 전후 사건을 잘 이렇게 면밀히 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7절 말씀 보면, 다윗의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라고 그냥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아버지 판단은 어찌 보면 너무나 안일했다라는 사실인데요. 물론 자식 사랑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프다 그러니까 건강한 딸내미 가서 네가 좀 오빠 좀 어떻게 좀 해줘라고 말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자리마다 다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가 전반의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고, 또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 맡아야 될 그런 책임이 다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책임들이 있지만 그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을 때에 그 공동체는 와야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군인을 가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남들은 다 잘 때 2시간씩 일어나서 보초 서는 거거든요. 남들 다 자는 일어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2시간씩 보초를 써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보초를 쓰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방의 의무를 제대로 감당할 때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가 있고 그런 것처럼 참 우리가 남북이 대치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군인들이 그리고 국방의 어떤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 국가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시 국가의 안전이라는 것은 문서 조각 하나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힘이 바탕이 되는 가운데서 그 국가의 안전이 담보가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 인류의 국가로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국방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도 뭡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 질서 자체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음으로 피해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 피해를 전적으로 파수꾼한테 묻겠다라는 에스겔 3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마다 맡겨진 책임이 다 있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는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잘 가르치라 라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잠언서 22장 6절에도 마땅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그들이 커서도 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가끔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배우는 자 아니면 우리는 가르치는 자. 우리는 두 위치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 공동체 속에서 내가 배우는 자 입장에 서 있든지 가르치는 자 입장에 서 있든지 항상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도자에 있는 우리 직분자, 저를 위시한 직분자들은 마치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처럼 그야말로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기를, 영혼을 내가 깨어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건을 우려먹는 많은 정치 세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비단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 그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정말 엄청난 고난을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7시간 동안 시분초로 무슨 일이 있는가 밝혀라! 막 이런 일이 막 발생하면서 지금도 그 사건을 우려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때요? 여전히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선장의 문제 또는 선박을 관리해야 된 해양청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국가의 혼란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기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되겠다. 두 번째, 죄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따르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암논이 말하되 내가 내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해서 내가 지금 상사병이 걸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때요? 그 사랑한다던 그 마음이 그야말로 그 억지로 그와 동침하고 나니까 15절 말씀에는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여러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터인데 이제는 어때요? 자기의 어떤 욕정을 풀고 나니까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은 자기 욕망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암논은 실질적으로 다말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사랑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욕망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그렇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족장 시대 때는 그야말로 인구의 어떤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기 동족끼리 결혼한 일들이 있었지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는 그야말로 근친 상간에 대한 성경이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던 왕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야, 내가 이 우리 사촌지간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신족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육신적인 사랑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걸 보게 되죠. 그런 말미암아 결국 이거를 절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에 맡겨졌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 한 가정의 한 가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참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라는 구절이 있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절제하게 자기의 욕망을 해소하게 한 그런 도구로 자기 사촌 여동생을 이렇게 이용해 먹었던 이 암논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결국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모습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철저하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성령 충만할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가 절제되지 않는 이런 능력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우리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죄의 도구로 전락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도구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함을 이룰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즉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타인을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 드렸던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장 모임이나 어디에서든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그 공동체가 바로 세워진다면 손해를 감당할 수 있는, 감수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자를 회복하시는 참된 보호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말이는 그 누구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정말 오빠에게도 보호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공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궁이 그를 보호하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절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었더라. 여러분 한 나라의 공주인데 공주면은 암논의 하인보다 공주의 권위와 공주의 어떤 위상이 더 높을 터인데 이 암논이 그 하인이 공주를 공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채색옷을 입었으니 라는 말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공주들이 그 왕의 자녀인 딸내미들이 입었던 그 옷을 보통 채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정말 왕자처럼 그 공주처럼 여김받았던 귀하게 여김받는 그런 왕족임을 나타낼 때 표현한 옷이 채색옷입니다. 우리 채색옷이라는 말은 저 요셉 사건에서도 나타나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혔거든요. 그만큼 야곱의 사랑을 아주 독차지한 마치 왕자와 같은 그런 위상을 가졌던 자가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다말이는 공주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채색 옷을 입었다. 그리고는 어때요? 자기가 당하는 그 괴로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채색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주로서 마땅한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때요? 그 채색 옷을 찢고 그랬죠. 손에 머리를 얹고 크게 울부짖었다. 죄를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그 누구도 그야말로 돌봐주지 못한 그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인간은 그 누구도 인간의 연약함과 그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3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때요? 우리 주님은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미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모든 상처가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어본 본문은 그 사랑이 아니라 한 사람의 죄보다도 더 여러 사람이 맡겨진 그 책임을 그야말로 제대로 감당하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그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들, 우리가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맡겨진 책임들을 제대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그야말로 온 공동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해가지 못한 그런 부분들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책임, 오늘도 우리가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사명들을 이 아침 저녁 여러분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